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설교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나간 날을 되새겨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나간 날을 되새겨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나간 날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큰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내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금 되새겨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35절과 39절에 나오는데 3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큰 일, 두 가지 일을 언급하십니다. 먼저 시내산 사건을 통해 오직 참된 신인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 사건은 33절과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이 말을 하며 권능과 위엄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 음성을 듣고도 너희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성을 듣고도 살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의 시내산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첫째 날과 둘째 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백성들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앞에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을 존재가 없습니다. 산이 진동하듯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을 다시금 상고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상고했을 때, 다시 되새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상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인도하실 것을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의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은 흐릿해지고 감각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두렵고 막막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34절과 37절, 3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상고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최강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강국인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당시는 전쟁을 해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만큼 신에 관한 개념이 강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신들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신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있습니다. 잡다한 신들을 믿고 있는 애굽은 강대국으로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애굽의 신들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버립니다. 첫 번째 피제양부터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애굽이 생명줄로 여기고 있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 생각하던 나일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피로 변해버렸고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정체성이라 할 만큼 숭배했던 태양신은 흑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태양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자 숭배 사상이 있었고 장자는 힘의 근원이라 여겼지만 장자의 죽음을 통해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빌었던 신들이었는데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동안 가짜 신에게 쏟은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누가 섬기려 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은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상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나일강을 믿는다든지 파리 우상을 믿는다든지 태양신을 섬기는 일은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대신 지금은 현대인들에게는 다른 우상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특히 돈이라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권력, 섹스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편한 것이 맞습니다. 돈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더 좋고 돈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한 간편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만큼, 돈이 우상이 되는 만큼 돈이 우리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신이, 나를 지켜주던 신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마음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못살게 굽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듯이 돈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돈은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가짜입니다. 돈이라는 신은 가짜입니다.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안정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상고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된 신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이 늘 선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된 신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